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용서에 관련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죠. 사랑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한 권면과 연합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도 뵀지만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예요?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게 될 21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끝없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끝까지 용서하라,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바로 이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앞뒤 문맥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이것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형제를, 이 범죄한 형제에 대한 권고의 목적은 뭘까요? 이 형제를 얻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에서 깨닫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권고의 과정들이 왜 필요한 거냐? 그것은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들, 우리가 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일부 사본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또 많은 권위 있는 사본들 가운데는요, 이 오늘 이 15절의 말씀 가운데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 너에 대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본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즉 권고를 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형제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하기는 참 쉬워요. 그렇죠? 보다가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지적할 수 있죠. 잘하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요, 내가 피해자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내가 당했어요.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따져봐요. 따지면 안 되고요. 오늘 뭐를 하냐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돌이켜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쉽게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여러분 용서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용서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너를 용서하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건 네 마음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잖아요. 용서의 결정권은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피해자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네가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권고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비로도 해줄지 말지 여러분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먼저 죄 지은 사람에게 내가 뭐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이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가서 그한테 얘기해야 돼. 너 권고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그 사람과만 대화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너하고 그 사람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가서 먼저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건과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 있냐? 마태복음 여러분 1장 우리가 19절 이미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먹죠. 나하고 정원했던 정원자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본문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음행한 걸로 천 거예요. 이미 정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안 했는데 임신했다. 결국 뭐예요? 부정한 일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돈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혹시나 어떤 피해나 잘못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냥 은밀하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사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죠. 왜요? 나는 억울하거든요. 나는 억울한 걸 알아줘야 되거든요. 내가 억울한 걸 알아줘야 돼요. 너희들은 알아주고 그래 너희들이 뭐해요? 나 대신 제 사람을 비난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철저하게 창피를 당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고 공의예요. 권성징악이 그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야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네가 잘못되고 네가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야지 그게 마땅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권고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크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권고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죄를 깨닫게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여러분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고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사람인데 내가 가서 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 잘못했어. 너 빨리 돌이켜야 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네. 납득되시는 분은 여러분 의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다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재인 목사님께서요. 그분 이제 유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정당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를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게 용서를 비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어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 되심으로 계속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막아버리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그래서 용서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랍비들은 그래서 만약 내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도 알아요. 물론 모를 때도 있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럴 때 랍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일부러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자기가 행한 잘못을 깨닫도록 한다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어요. 저 사람도 알아요. 근데 나한테 용서하러 구하러 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사람 앞으로 찾아가라.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용서할 때까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수치를 받거나 명예를 되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그게 컸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일이 있었다라는 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명예를 지키려면 뭐예요? 중세시대에 여러분 명예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결투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투에서 내 명예 지키기 위해서 칼싸움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을 피하면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최대한 여러분 그것을 방법들을 찾는데 그 가운데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나도 수치를 안 당하면서 이 공동체에 피해도 입히지 않으면서 양쪽의 명예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 그게 뭐냐? 바로 조용하게 협상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조용히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야, 네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 그래서 협상을 하는 방법. 그래야지 공동체와 자기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자기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여러분 타협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그렇죠? 말마다 확증을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은 뭡니까?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해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판을 하더라도 증인이 하나만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적 효력이 있고요. 그것이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가 은밀히 가서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증인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서 분명한 이 말에 대한 확증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애매하게 정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나 혼자 가서 판단하고 여러분 처리하다 보면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분명한 CCTV를 판단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듣지 않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말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교회는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겠죠. 즉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권고하는 과정을 지금에서 잘 살펴보면 가능한 우리는 그의 명예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를 권고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오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징계하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먼저 가서 은밀하게, 그리고 안 되면 두세상의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권고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다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요 증인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죄를 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증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증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판단이 되면 거기서 바로 징계를 내요. 심판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 죽을 만한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야 돼요. 그렇죠?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오늘 그에게 수치를 주거나 재판을 통해 어떤 벌을 받게 하거나 교회에서 그를 축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 범죄한 형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실족해 되는 자, 혹은 잃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끝없는 용서와도 그래서 굉장히 깊은 연관을 그래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들을 권고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17절의 말씀도요, 우리가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7절 말씀도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 다시 한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얼핏 들으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방인 세리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업신여기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앞에 문맥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방인과 여러분 여기 세리는 뭡니까? 분명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경멸했죠. 그들과 접촉을 굉장히 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협력해서 동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던 이 세리들 또한 가장 천한 종류의 사람들로 인식했어요.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과 세리였어요. 그렇죠? 이들은 그래서 확실히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외부인들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이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을 추방하고 배척하고 축출하라는 말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3번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재판 3번이면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이 잘라내버려야 될까요? 버리는 걸까요? 주님 과연 그걸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쭉 주님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관심과 눈길은 어디가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세리에게 가 있었잖아요. 낮은 자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고 했지만 사실 주님의 관심은요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고 쫓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반드시 치리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위해서도 치리라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조건 잘라내고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누군가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요. 말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특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뭐예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아라.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쫓아내고 잘라내고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복음을 부정하거나 여러분 거짓 교사들 혹은 이단들의 유혹,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 등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5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그의 무지로 인한 것일 경우에 그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로 하여금 뭐예요? 공동체로부터 그의 소외를 통해서 그에게 또다시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 결국 그건 뭡니까? 그 영혼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마리 양조쳐들이 않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먼저 용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그로 하여금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찾으시는 그 열심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피로 산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요 지금도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징계 방법에 대해 말씀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8절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랑에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죄 지었으면 벌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벌받는 게 마땅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차라리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줘.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리는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회복의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함으로 그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매임과 풀림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16장에서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여러분 단수로 여러분 말씀하셨다라면, 오늘 본문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 전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메다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묶다, 포박하다, 그러니까 묶는다라는 표현이죠. 메다라는 게 우리가 묶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짐승이나 혹은 물건을, 사람을 쇠사슬로 매거나 혹은 상징적으로 볼 때 결혼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맺어주는 것, 맺어지는 것, 이것들을 다 매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불다를 뜻하는 헬라어 리오라는 단어가 함께 연계해서 문자적인 의미 혹은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는 것과 푸는 것, 유대계에서 훈련과 규율 그리고 할라카,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법을 할라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오늘 이 표현들을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매는 것과 푸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권위 있고 성직으로 임명을 받은 랍비가 회당 이 출석의 금지 여부를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과 연결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회당에 여러분 권위 있는 랍비가 있죠. 이 사람이 이 회당에 출입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당신은 회당 이제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나와도 됩니다. 풀어줘야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에 대한 의미로도 오늘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는 것과 푸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기도에 또 적용을 많이 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보다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사실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는 것과 푸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보면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매는 것과 푸는 것은 죄사함의 용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연결해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23절에 보면요,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과 굉장히 유사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매면, 묶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풀어주면 죄가 풀어나는 거.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그 매임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 교회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적인 의미예요. 오히려 뭡니까?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응답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헤매고 있는 양들, 여러분 구성원들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용서와 정죄를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결정하신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요 20장 22절 그 바로 앞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는데,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먼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해질 것이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표현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즉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내려지는 결정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매는 것과 푸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여러분 처리할 일이 아니라 그 결정에는 누구의 결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질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지은 형제를 권고하여 교회로 돌이키면 그와의 사랑의 줄이 다시 매이게 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와의 사랑의 줄은 풀리게 되며 땅에서의 그런 관계는 하늘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내가 풀어줘요. 왜요? 내가 당사자니까. 그렇죠.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서 그 죄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지면 오늘 아질의 말대로 하면요 그 사람과 나는 이제 뭐예요? 사랑의 줄로 다시 매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과 나 사이가요 죄로 가려져요. 끊겨버려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죄에 묶여서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풀어주면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나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뭐예요? 사랑의 줄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쁘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매임과 풀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사용하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요 나타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로 여기서 나눠야 될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일까?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얼핏 보면요 우리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열심히 중보기도 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보면 사실은 그 중보기도의 능력, 어떤 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오늘 앞에 바로 있던 이 용서, 범죄한 형제에 관련된 이야기와 사실 굉장히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두 사람이냐?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 파트너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 본문과 연관지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죄를 지은 자와 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던칸 데레트라는 분은요 여기서 합심한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 지은 자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교회의 결의를 기초로 해서 상대방의 요구하던 그 권리에 대해서 일치를 보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합심이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입힌 자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한 거예요. 이게 합심이다. 그 두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6절에 두세 증인을 말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합심을 뜻하는 슈퍼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교향악이라고 여러분이 아는 심포니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단어 있죠. 이 단어의 말의 어원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포네어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을 의논하여 합의를 보는 것을 뜻할 때도 바로 이 심포네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합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피해자와 죄를 지은 사람이 뭐예요? 마음을 의논해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 때문에 깨닫게 됐어. 맞아, 우리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게 합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장재일 목사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재판관 앞에서 피고와 원고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는 누구예요? 피해자잖아요. 원고는요? 죄를 지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원고예요. 그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어떤 문제에서 굉장히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해가지고 이 법정 앞에 서야 돼요. 판사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이거 처벌해 줄 테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잘 합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하면 재판관의 판결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고소 취하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두 사람이 화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실 것이고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소를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양쪽의 회개와 용서가 동반된 모습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표현은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단순히 어떤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긋나 있고요. 여러분 틀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합의, 조화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연합을 그래서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렇죠? 자, 그것은 곧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이미 예수님은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합심하여 드리는 그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